교동문 3.1절을 기념하여 교동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식물을 주시사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흥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입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을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오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3.1절입니다. 3.1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3.1절 기념하는 기념예배로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피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피로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36년 압제에 시달리다가 우리 전 국민들은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온 세계에 밝히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피를 흘려 세운 이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부터 우리 후손들까지 지키실 이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들입니다. 3.1 독립만세를 부르기 전에 3.1 독립선언문을 기록한 33인의 대표들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도교인들도 있었고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쫓겨서 우리 애국자들은 중국에 몰래 망명을 해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망명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망명정부에 첫 예배를 드린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가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2005년도일) 겁니다. 그때 가서 예배 드린 게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려고 온 세계에 피의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제사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온 세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징계를 맞으며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 야곱입니다. 첫 조상이 아브라함, 두 번째 조상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너무나도 명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를 질투해서 때려주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는데 그만 형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깊은 마른 우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마른 우물에다 가둬놓고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요셉이를 자기 동생을 애굽에
인신매매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총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셉의 인도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과 아우 베냐민을 비롯해서 요셉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 나중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는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서 먹으려고 했지만은 17살에 팔려간 요셉이가 거기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너무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서 많은 순환을 겪다가 결국에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는 왕의 눈에 뜨이는 사람이 돼서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다 접경국가이기 때문에 그때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앞으로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든다는 예언을 애굽 왕에게 함으로써 애굽 왕에게 식량을 비축하게 했습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기름진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호남 평야 같은 고센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온 가족이 와서 살다가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탈출을 했습니다.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탈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이주해서 이사갈 적에는요, 애국 왕은 국무총리 요셉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환대하고 고센 땅을 선물로 줬고 참 풍요하게 잘 살았지만은 다른 왕이 후대 왕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숫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로운 민족이라서.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버리고 말겠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파리 목숨들이 됐습니다. 엄청난 고된 노동을 시켜서 신음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어린아이 때 죽이려고 하는 왕의 계략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왕의 누이 동생은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해가지고 왕궁에서 커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큰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12장 내용입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너희들은 식구수대로 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제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전공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던 그런 시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생살이는 종살이하는 것처럼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니 우리는 이 죄악세상에서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 죄악세상에서 망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 하늘의 기름진 땅 맑고 깨끗한 땅으로 들어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수명은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소량을 잡아서 그 양은 예수님이세요. 집집마다 양 식구대로 잡아라. 잡아서 애들하고 그 양들이 놀다가 나중에 그거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놓아라. 이제 새벽에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볼 것이다. 그 밤에 애굽 집들의 장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백성의 모든 장자와 바로 왕의 장남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은 까다롭었습니다. 문설주와 문질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33세에 우리 대신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기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과 호적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다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왜 우리는 3.1절 기념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 학정하에서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킬 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00주년이 됐어요. 3.1운동, 3.1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한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경기도 화성시 지암리에 있는 감리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몽땅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립투사와 3.1운동 열사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살고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은 또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경찰이 어느 날 연락을 했습니다. 지암리의 청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3.1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을 하고 때려준 거 미안하다.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안 죽이겠다고 약속하고 청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화해를 하자고 하니 청년들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는 못질을 해서 교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총을 쏴서 다 죽이고 불질러서 죽어가는 갓 결혼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신부가 뒷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갔나, 저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나 불안해서 막 울고 있었어요. 일본 수경이 잡아왔습니다. 그 여자도 쏴 죽였어요. 아기를 하나 낳은 아기 엄마가 일본 순경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속에서 불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밖에 없느니 돕자. 이 집안의 대를 이은 이 애들 하나만 살려달라고 간곡히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잔인한 일본 순경은 그 아기를 뺏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웠겠지요. 뺏어가지고는 아기를 칼로 쳐 죽이고 불 속에다 아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기도 불타고 그 엄마도 죽고 그런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그 동네가 다 전멸이 됐어요. 지암리 전체가. 지암리 옆에 고질이라고 하는 동네도 그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옆 동네까지 다 불질렀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산으로 도망한 사람 몇 명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방송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는 작년 8월달에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우리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지암리에서 죽은 성도들과 그 후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만든 지암리 학살 사건이라고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우리가 더빙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치시고 지암리 학살 사건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엄청난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장면을 재현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피를 흘렸나. 우리 조상들이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이 귀 여기는 나라가 되었구나. 전국 방방곡곡에 다 교회 종탑이 서 있는 복받은 나라가 되구나.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전교인이 전소를 당한 교회가 바로 지암리 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희생당한 그 자리에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가 있고 전에 있던 자리는 탑을 세워놓고 바로 뒷동산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25명을 한 구데기나 묻었어요. 뼈가 타서 다 옮겨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40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제가 눈물에 찬송을 올렸습니다. 찬송가 몇 곡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제물이 된 이 성도들이 희생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암리에 교회태에 있는 순구기념관이라는 데를 갔더니 직원들이 만내 책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돌아와서 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이 지암리 사건을 이 책자를 주면서 알리겠습니다. 지암리 학살 사건에 희생된 분들의 그 후손들이 있다고 하면 만나보고 싶고 그 후손들 중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자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 후손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에 담당자에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 한국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피로 하느님의 나라가 됐듯이 우리 한국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쓰고 계십니다.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축복받기 싫어도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너무나 뜨거운 신앙과 희생으로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난세의 인물이 나온다고 이런 어려운 때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우리 온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너무 험악하오니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마음이 산란하오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안정시켜 주실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소망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임할 줄 믿습니다.